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근데 틀리는데 글자가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율법입니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한번 여러분이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이 복음, 어느 것이 복음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했더니 제 용서를 선포해 주시면서 주기도문 50번 애우라고 하셨다. 율법? 그럼 천주교는 다 율법입니까? 두 번째, 체크해 놓으세요. 이 집사 부부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200일 작정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작정 기도를 한 번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며 하나님은 참 너무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여기 나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 장로님 두 분이나 계십니다. 김 장로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특히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 순서가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율법요? 김 집사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 안 하네요. 다섯 번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여섯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것. 일곱 번째,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는 것. 자, 7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여러분, 1번은 뭐라고요?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예, 신부님께 고해 성사했더니 가서 주기도문을 50번을 암기해라. 그러면 제가 사함 받는 거죠? 예, 그럼 이것은 율법 맞습니다. 이 집사 부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작정 200일 기도를 드렸는데 중간에 어쩌다가 피곤했고 하루를 못 드렸습니다.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을 너무한 분이라고 했다. 자,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왜 율법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200일 작정했는데 그럼 하루 빠뜨려도 됩니까? 그런가요? 우리 김 장로님, 모든 예배, 특히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신앙 고백 순서가 들어가야 한다. 어떤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 처음 갔는데 사도신경 안 한다고 그 교회 다시 안 가고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러면 모든 예배는 반드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면 예배가 안 되나요? 자, 이제 이런 부분. 김 집사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는데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율법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아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하잖아요. 11시 예배 때나 9시 예배 때 회개 기도하면은 이미 내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0년 전 십자가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죽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죄를 용서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은 율법인 것이에요. 이 말은 실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지금 마음이 찼냐면은, 내가 제 용서를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뭐죠? 뭔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드린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더 봉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그래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은 뭘로? 죄 사함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 우리에게서 죄 사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뭐죠? 은혜입니다. 여기에 죄 사함에 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 부분에서 김 집사님이 왜 잘못했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했으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데, 그렇지 않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해버리면 내 행위로 뭐죠?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이 여러분 잘못할 때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나요? 어떤 부모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네 그거 갖고 안 돼. 며칠 동안 뭐 해야 돼. 며칠 동안 뭐 하루에 몇 시간씩 뭐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라고, 이것은 부모의 소관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합니다. 예, 그냥 무조건 자식이 잘못했다 할 때 용서해 주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 용서를 해 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자칫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한 제물로 이미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미 죄의 대가는 단번에 치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죄 짓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뭔가, 복음은 뭐죠? 율법은 네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금식을 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이게 거룩해야 돼. 목사는 거룩해야 돼. 그래서 혹시 내가 입술에 만약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졌다 이러면은 한 끼 금식. 진짜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약간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럼 두 끼 금식. 정말 나쁜 행위를 했다 그러면 하루 금식.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제가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죄에 관한 한은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 구원 사건을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믿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것,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이거는 율법 아니에요. 예? 제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안 빠지면 큰일 나,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참석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런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이건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네 가지는 율법이고, 특히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사도신경 예배에는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의 원래 규정은 모든 목사님들 모임이나 성도들 모임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통과해요. 굳이 거기에다 대고 어떨 때는 목사님들 회의한다고 가보면은 거기서 예배 순서지를 딱 가져요. 어떤 사람은 예배 순서를 대고
찬송가 1장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찬송 하나 더 하고 그다음에 성경 또 설교 간단하게 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마지막에 또 폐 찬송 그렇게 해서 회의 한 번 하려고 그러면은 한 40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게 그렇게 보입니까? 저는 막 불편해 죽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회의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회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회의하러 와가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뭐 주기도문 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그거 안 하면 뭐 불법이고 그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계속 예배라는 의식은 결국엔 뭘 가져온다? 뭘 중요한지 의식을 통해서 뭘 찾아라 그랬죠? 본질이죠, 본질. 예배의 진짜 본질은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 다 하고 막 찬송가 1장하고 2장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또 성경 다 읽고 설교 멋지게 하고 그다음에 또 찬송하고 그다음에 축도로 뭐 예배를 마쳤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했다라면 이것은 이 예배는 의식은 있지만 본질을 못 찾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의식으로만 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뿐 아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왜 자꾸 율법 자꾸 하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거의 신앙생활의 7, 80%가 다 율법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율법의 결과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누구 찾은 사람 읽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자, 보라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을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할례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은혜에서 떨어져요? 네. 또 세 번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니죠. 그 앞부분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율법을 행해야죠.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 다 행해야 돼요. 율법을 행하려면 뭐죠? 완벽하게 다 행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행해서 의식으로만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다? 끊어져요. 이거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이게 무슨 장난으로 보여요? 난 나하고 관계 끝이야. 그럼 우리는 진짜로 관계 끝내면 안 만나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 주님도 뭐죠?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도 뭐죠?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응답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율법을 자꾸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뭐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빠지지 않고 잘했고 헌금도 다 잘했고 내가 모든 걸 잘했어. 내가 의식을 훌륭하게 들었어. 그래서 내 신앙도 좋고 주님께서 나를 잘 봐줄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내게 의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뭐죠? 이미 그때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은혜에서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자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뭐 할 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뭔가 나가는 거 그거 다 율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낮 예배 때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뭐 하는 거죠?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하지만은
권사님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참 신기한 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볼 때는 야 설레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얼굴을 보고 사랑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그 설레이잖아요. 근데 지금 60대 70대 넘은 분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죠. 문제적 이야기를 어떻게 얼굴을 보고 어떻게 뭔 쓸데없는 소리 지금 이 말이잖아요. 웃고 있는 것은 지금. 아까 제가 얼른 보니까 이성순 권사님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마나 돼요? 왜 그럴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를 들어갔는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길이가 비슷하던데 그걸 아니 그것 좀 키 큰 사람이 들고 가야지 그 키 작은 권사님이 들고 가니까 이게 좀 바닥에 끌면서 가는 것 같은데 들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키 큰 사람들이 좀 제가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더만. 자,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 해야 된다?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약속한 만약에 몇 시에 만나자라고 약속하면 막 가기 전부터 설레이고 막 그냥 거울 한 번 더 보고 옷 제일 막 옷 있는 것 중에 다 꺼내놓고 그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이거 입어보고 저거 보고 아침에 그렇게 하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의 모습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네, 최상의 모습으로. 저도 벌써 금요일 좀 되면 이번 주는 무슨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는 뭘 해야 되고 이제 뭐 와이사스도 뭐 비슷하게 거의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의 정표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냥 만나야 돼. 그럼 만나야 그냥 만나야 돼. 무조건 만나면 돼 일단. 그래서 뭐 며칠 날 만나서 갔습니다. 가갖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대답만 대충 하고 그냥 뭐죠? 예, 아멘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아멘이나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는 드리고 그냥 내가 주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오직 뭐 한다? 그냥 예. 그럼요. 아무 영혼 없는 대답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랑하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또 밥 먹으러 가서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묻지도 않고 자기가 뭐 주세요 하고 많이 드세요 이러고 그럼 그 기뻐하나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무조건 기뻐하나요? 같이 나눠 먹는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먹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많이 사준다고 그냥. 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모든 것에서 기도도 마찬가지,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이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뭐죠? 그 의식을 통해서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이거 헌금 얼마 물질을 따지고 보면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런데 내가 정성으로 드렸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대기업 제가 사모님한테 만약에 제가 그 사례비에 오늘 이달에 한 20만 원 더 얹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냥 막 좋아해. 근데 여러분 대기업 부인이 그래서 20만 원 대기업 회장 월급 받았는데 20만 원 더 붙여준다고 해서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이거 왜 갑자기 더 많이 줘? 이거 귀찮아. 더 많이 주는 것도 귀찮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율법은 은혜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5장 3절에서 야 율법 지켜. 그렇게 지키려면 다 지켜. 모든 율법을 다 행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부분적 율법 행위는 어떨까요? 부분적으로만 율법을 지켰어요. 이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도 율법주의예요. 이해되시죠? 가짜 참기름은 원래 참기름이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 참기름에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 참기름에 가짜가 많으면 참기름이 50%도 안 되는데 그거 참기름이라고 팔지도 않아요. 예, 보통 100% 고소해야 되는데, 예, 고소 100% 해야 되는데 여러분 90%만 해도 가짜 참기름이잖아요. 10%만 다른 걸 집어넣어도 그건 가짜 참기름이에요. 50%야 하면 그건 참기름 아니에요, 아예. 참기름 아니에요. 예, 잠기름. 어쨌든 90%만 가짜라도 100%가 진짜 돼야 참기름인데 90%만 진짜고 10% 가짜라도 그건 가짜예요. 80%만 진짜고 20% 가짜라도 그거는 가짜예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요구하는 수준은 뭐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100% 복음을 요구해요. 그런데 나는 다른 건 내가 다 지켜. 그 대신 한 10%나 20% 정도는 난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킬래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케이스냐면은 제가 이걸 어디다 예를 들어놨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는 10% 가짜면 그건 가짜입니다. 100% 복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는 무슨 할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본문이 아니고 여기 그 본문은 그 이야기 아니고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할례 이야기가 나와요. 할례. 자, 할례에서는 행위가 할례 받는 행위가 중요하나요? 의미가 중요하나요? 주님께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할례 행위가 아니라 의미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해 버리면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는데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안 믿는 유대인들 빼고 지금 초대교회 때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맞아. 맞아. 우리는 분명히 맞아.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 이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모세 때부터 할례의 정표이기 때문에 할례는 언약의 백성의 축복의 상징이 할례였기 때문에 할례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도 유대인 사이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방금 제가 말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뭘로 이루어졌는데 90%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바로 뭐냐면 90%의 십자가와 뭘로 플러스 10%의 할례. 그래야 진짜 뭐한다? 축복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십자가 어느 목사님들 앉혀놓고 어느 교회 놔둬놓고 십자가로 구원 안 받아 소리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건 맞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뭔가 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에서 10% 단지 가짜인데도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는 뭐다?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플러스 알파 하면은 이것은 뭘까요? 가짜 복음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공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다 플러스 알파 하면은 무조건 다 뭐죠? 가짜 복음이에요. 다 율법주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뭐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그분이 부활하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다시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뭐 여러분 뭐 모든 천국 유업도 뭐 모든 것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기 안에만 들어가야 돼. 여기서 나와서 플러스 알파 하는 순간에 다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나 던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 플러스 알파 이것 때문에 이게 다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이 부분적 율법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뭘로 바뀐다? 율법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 가짜 복음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다 이해 못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도 쉽지 않아요. 이건 주님께서 확 열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확하게 100%다 이해는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거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 십자가 복음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제가 목사 된 것이 뭐죠? 제 실력이 아니고 제가 대학원을 4개 나왔어요. 세상에 세보니까 4개야. 뭔 공부만 이게 만약에 여러분 기업에서 제가 4개 했으면 윤 장로님 연봉 1억 넘죠.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공부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목사 된 것이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같으면 말도 안 돼요. 은혜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내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났다고 내가 장로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장로님 맞죠? 아닌가 왜 장로님은? 아닌가 왜? 장로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우리가 장로 된 것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사 된 것도 알고 보니까 다 뭐죠? 만약 여러분 실력으로 됐다 하면 이거는 그래서 요번에 피드백 받는 분들 대화해 보면은 나는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 벌써 안 세워요. 아예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세우지를 안 해요. 실력 없고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 방식은 선택하는 방식은 뭐였죠? 세상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교지 후 택지가 있고 한문으로 쓸 시간 없어서 택지 후 교지가 있죠.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그 중에서 제자를 삼는 케이스가 있고 무조건 택해놓고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12명을 무조건 선택해놓고 뭐죠? 이 12명을 무조건 제자 만들어가. 자, 여기에는 지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요? 없어요. 다 70%가 다 뭐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어부라 하면은
제일 하청 쪽이에요. 좀 너무 하청 쪽이에요. 할 게 없어서 갈릴리에서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 그걸로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 선택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이 제자를 삼는 방법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그 중에서 가르쳐서 똑똑한 놈을 자기 제자로 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택지고 교지 정확하게 뭐죠? 12명 내가 필요한 사람 딱 불러놓고 12명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솔직하게 자기 봐도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 영화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영화, 사복음서 시대 영화를 보면은 제자들이 정말 뛰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뛰어난 게 없어요. 그 당시 로마 관리들은 다 머리도 좋고 팽팽 돌아가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도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탈락했지만은 그 11명 가지고 주님께서는 뭘 했죠? 유럽을 정복했어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교지우 택지, 똑똑한 놈 골라서 많은 사람 가르쳐가고 똑똑한 놈 골라서 제자 삼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 세계를 장악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는 은혜로 되기 때문에. 은혜예요. 모든 것은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말은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미 다 완성해놨어요. 여러분 해야 될 걸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가 막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설교를 치는데 막 그날은 성경 본문 하나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야, 정말 그것도 2-3시간 만에 다 쳐서 다 만들어놨어요.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탁 내놨는데 어딘가에 보면 그 설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줬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새 것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학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이 비즈니스, 일렉트로닉 커머스 비즈니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에서 거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라고 그 당시에 말도 1999년, 2000년, 2001년 그때 잘 안 할 때부터 그때로 뛰들었는데 그때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새로운 학문을 뭔가 이 땅에서 새로운 학문을 개척한다는 그 의미가 좋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맞나? 강의를 하러 다녀도 이게 맞나라는, 왜냐하면 와봐야 아니까 맞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수들 중에 제일 힘든 교수가 누굽니까? 어느 과지 교수죠? 제일 편한 교수는 사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수학과 이런 사람들. 왜냐면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뭐 수학이 달라지나요? 뭐 수학 1의 정석, 2의 정석, 맨날 그거 갖고 옛날 우리 때도 정석, 그때도 지금도 정석. 근데 컴퓨터공학 교수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년 지나면 앞에 그 70%는 버려야 돼요. 또 공부해야 돼. 매일 공부해야 돼. 매일. 우리는 이거 하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조건 불렀어요. 이 중에서 만약에 어떤 분을 장로로 또 한 번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세워요. 나 자격이 안 되는데 12제자가 무슨 자격이 됐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어분 좀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감히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나서 11사도가 되고 나서 그들이 늘 어디 가는 데마다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난 서울대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어디 가도 난 서울대 나왔어.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야. 이게 어디 가도 뭐죠? 가장 그 당시에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최고로. 근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그때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방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게 지방에서 뭐 어딘가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말이 많았던 게 뭡니까? 바울의 사도성이 진짜 맞나요? 그게 맞나요? 아니 12 베드로나 베드로처럼 저렇게 뭘로?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거기 출신이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자,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복음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했을 때 반드시 그것은 뭐죠? 5%만 더해도 여기에 5%만 더해도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복음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딱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은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100%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100%. 99%가 아니라 100%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갖고 나를 비우기만 하고 내 거 다 빼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100%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살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들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난다니까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우리가 뭐 여러분이 막 그냥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냥 사도신경 안 빠뜨리고 그냥 무조건 다 열심히 하고 그냥 100일 작정했으면 무조건 그래서 12시 시간 될 때까지 시간 금식 작정했으면 12시 땡 해야 되니까 11시 59분까지 참고 있다가 땡 하면 얼른 가서 그냥 다 잡아먹고 다 먹고 그냥 배가 불러갖고 그게 무슨 금식이야 좀 금식.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런 율법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세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면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앞에 율법적 행위들이 다 누굽니까?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저 사람 열심히 예배 참석해. 저 사람 열심히 성경 많이 봐.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봉사 많이 해. 충성 많이 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만 그게 진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제가 율법을 자꾸 다루니까 한번 맨날 율법 은혜 다루고 복음 다루지 십자가 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적 신앙을 얼마나 지금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또 율법을 조금 더 깊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 신앙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 이루어놨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